우리가 주일 나오셔서 말씀 받을 때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내게 답을 주십니다. 내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증거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기를 바라고, 평상시 내게도 많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주일의 말씀이 요한 1서에 주시는 게 말씀인데, 요한 1서의 5장 보면 믿음이 이겨내 나옵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이 왜 안 되지 하는 건, 그건 뭔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기도했는데 안 되지, 그게 내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으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도 안 깨집니다. 뭐가 안 깨지나 메터디 안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 사람도 그 세상의 속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많은 축복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받을 때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계속 떠들면 나도 모르게 자라요. 자라는 것은 그거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그의 예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과 힘,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당연히 얻고 가야 돼요. 그래서 눈과 힘을 가져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힘,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내게 힘이 생기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본다면 이것을 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때 나와서 그냥 말씀만 받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서밋의 이 약속을 잡고 나의 현장에 가서 내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의제와 동일한 현장인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현장에 갈 때는 그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받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한 번에 이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때로는 1년 반복되고 때로는 10년 반복되고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도를 부를 때마다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복음 안에 있는 힘과 이 지혜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성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무너지던 그 신앙이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축복이고 예배 받고 나서 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를 괴롭고 무너지게 했던 그 신앙을 이제는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기도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무엇을 약속으로 주려고 어떤 말씀을 주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삶의 신앙에 적응하면서 정복해 나가지? 이걸 기도하면서 말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만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서비스로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도 없어요. 허전해요. 아무도 없이 예배에 나왔다가 아무도 없이 또 내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빠져나가면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내게 이것을 못 받고 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을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또 한 주 동안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약속으로 못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힘도 얻고 지혜도 얻으면서 그동안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문제를 복음으로서 하나하나 풀고 인도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응답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 들으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여기 이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 내 삶의 현장에 성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주영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잡고 내 삶 속에 지금까지 무너졌던 것을 내가 하나하나 씌우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말씀의 축복, 말씀의 흐르는 축복을 어떻게 받고 내 삶 속에 어떤 증거가 오는가, 이걸 한 성도 한 성도가 내게 응답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십니다. 보이는 육신적인 부흥과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물질에 따라가게 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뭘 주세요? 예배 축복 줘요. 큰 교회만 예배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하나님은 예배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강단을 씌우는 겁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전달돼서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만뼈와 같이 된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만뼈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뭘로 살립니까? 돈으로 살립니까? 사람의 도움으로 살립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이 담긴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내게 살아나는 응답이 있어요. 치유되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잘못하면 이 예배 축복을 놓치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예배 축복을 다 증인으로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주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잡고 24시간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한마디 말이면 시작부터 내가 제대로 된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면 내 삶을 한 주 동안 내가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내가 잡으면 한 주 동안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놓치면 그냥 잠깐 예배 내가 놓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응답의 중요한 내용과 방향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시간. 그래서 예배는 집중입니다. 기도도 집중입니다. 전도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서밋이 시간입니다. 이 서밋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일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취해서 한마디 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뭔가 소진해요. 뭐가 소진해요? 에너지가 소진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하나하나 없어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한 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꾸준히 살면서 계속 소진해요. 뭘 소진해요? 이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밥이 없어서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집중이 없으면 계속 소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시간이 평상시가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평상시.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뭐가 안 바뀌나면 내 자신도 알아요. 아는데 안 바뀌어요. 막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우리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 인생에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공기를 못 끊잖아요. 시간을 못 끊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영적인 문제의 틀을 영적인 문제의 이 틀과 얼굴을 사람이 못 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이 틀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는 나도 모르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깨어지니까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서 이상한 체질을 냈어요. 말 한마디 해도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나 해도 여기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면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뭔가는 그냥 있어도 불안해고 뭔가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오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참된 감사와 은혜와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정신적으로부터 불안해고 염려하고 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난 뭔가를 찾아가요. 더 깊이 생각 속에 빠진다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지만 덜 심하면 나도 모르게 참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옵니다. 육신병으로. 그래서 계속 참다가 터져버리면 거의 화병으로 터집니다. 계속 참다가 우리가 그걸 가만히 보면 그것이 큰 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저주의 뿌리인데 이것이 정신 문제로 나타나고 이게 육신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계속 절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은 이것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는 것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마음속에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대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안 알려주고 안 깨달아지면 우리가 틀린 것을 잡게 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요? 복음을 안 듣어보고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듣어보면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율법주의에 빠져요. 맞다 틀리다 요거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으로서 자기 자신도 살리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려면 또 다시 어디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이 비밀을 내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신비주의, 율법주의, 지식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와 전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런 것을 알고 힘으로써 이제는 이겨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납치했던 것을 내가 그걸 다시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문제 때문에 대충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이 틀과 올무와 함정은 성경의 말씀에 사탄마귀로부터 왔어요. 사탄마귀. 그래서 이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유일한 말씀, 복음을 주신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것이 답이 안 되고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내게 응답이 안 되지면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도 없고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미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마음에 두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세상 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복음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믿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이 언약이 전 세계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사람도 하나님 언약 잡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이제는 비전도 생기는 겁니다. 비전. 이 비전은 우리가 없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의 1절부터 3절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담긴 꿈입니다. 꿈을 잡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을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신앙인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우리가 방향 틀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 그 흐름 따라 내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오는 응답은 절대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 보잘것없는 나, 멸망될 수밖에 없는 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하나님 뭘 해요? 복음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 같은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작품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그래서 우리가 명품으로 되는 겁니다. 명품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명품 인생. 내가 원래부터 명품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으로 내 안에 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따라 내 인생을 창조되는 겁니다. 말씀이 떠나가면 내 인생은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을 때도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힘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이 흙 속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남아야 돼요.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성취자로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언약의 여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 받고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이 틀려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방향도 틀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는데 말씀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숨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꼭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숨길 필요 없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다른 사람에 도와주고 다른 방법을 많이 해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병원에 가도 계속 질병이 생기고 아무리 옆에 사람이 도와줘도 계속 뭔가면 육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것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많은 걸 당해요. 고통을 받은 거예요. 고통.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받아요. 뭘 몰랐어요? 이걸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은 그건 뭔가면 사람을 통해서 맞지만 이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보고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을 내가 그대로 살아요.
남은 인생을 내가 절대 안 바뀌지면서 남은 인생을 그대로 살면서 내 자신의 많은 문제도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와요? 안에서부터 와요. 안에서부터 오는데 그 안에 사탄이 나를 잡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되죠. 뭐가 답이 안 되죠? 아무리 예배드리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된다는 거야. 답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찾으면 내게 답이 될 만하고 해답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아니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게 답과 해답이 안 되지. 그래서 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가 수십 년에 있어도 틀이 안 깨져요. 틀. 지금 그 사람이 뭔가는 답답한데 어디 묶이는데 그게 상처들이 묶이는데 그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체질에 함정에 빠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안 보이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대면해보면 말 몇 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결국 우리가 마음에서 나는 것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봐서서 우리가 나와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중독과 잘못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 바뀐다는 것은 틀이 깨어진다는 건데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기 전에 틀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이게 틀이 안 깨어져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어느 정도만 빠져나와요? 0.1%만. 그래서 많은 사람은 거기에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나에게는 이 0.1%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제대로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 고통의 원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 자신을 무너지고 지금까지 가족과 만남과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 어떻게요? 끝을 내야 돼요. 끝을. 이해됩니까? 마음속에 끝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예배 드리면서 이 전제를 알고 내가 큰 결단을 한다. 거기는 응답이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속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약속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요. 그리스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왜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 지혜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하나님을 확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는 그 응답을 하나하나 우리 삶을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알코올에 중독되고 아무리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치유가요. 그래서 진짜 내게 믿으면 내 자신이 점차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분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예배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요? 치유시키고 우리를 바뀌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는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면서 어떤 비전과 어떤 꿈도 이제는 하나님께 인도받아요. 치유가 덜 되면 회복이 덜 되면 우리에게 이것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하고 싶고 아무리 전도하고 싶고 아무리 미션을 하고 싶고 다락방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게는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과 비전이 없이 지금까지 살고 미래도 꿈과 비전이 없다면 내게 치유되어야 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치유되고 변화되는 내용이 많은 겁니다. 내 이 말씀 듣는 가면 나이가 많아서 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말세 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두리니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육신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희 자녀들은 여호를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뭡니까? 비전을 볼 것이고 나이 드시도 늙은이들은 꿈꾸신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될 내용이 나에게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치유가 되고 변화되며 치유가는 응답 이 부분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세계복음화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까지 가는 것이 그의 예배와 훈련의 최고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받은 말씀을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누가 더 잘하나요?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내 삶 속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쓴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진짜 문제고 내게 영적인 문제가 알게 되지만 이 말씀을 잡고 영적인 문제의 틀을 깨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씀을 잡고 이 영적인 문제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여기에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복음을 진짜 필요한데 귀한데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약속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이해됩니까? 돈을 막 무진장하게 다시 한번 통해서 받았는데 이 돈 쓸 줄 몰라요.
복음을 쓸 줄 모르는 거와 돈 쓸 줄 모르는 거 똑같은 겁니다. 거의 영적으로서 뭔가 뭐 어리석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복음을 내 삶 속에 모든 영적인 틀과 잘못된 것을 바꾸고 치유되는 나를 씌우는 이 축복으로 이게 적용을 잘못하면 거의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적용을 잘해야만 뭐가 많이 일어나요? 구체적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뭘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계획.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이 부분.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경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어요. 사람인데 안 보이는데 마귀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눌러서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눌러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마귀가 모든 사람을 누르고 있다 나오고 사도행전 8장 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그게 떨어지요? 안 떨어지요? 누르고 있고 붙어있는 것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를 더러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의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내 신장에 나타나는 흑암의 저주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 존재가 내 마음에 그냥 들어와서 나를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보고 계시록 21장 8절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이 마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고 해서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삶에서도 계속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죽으면 어디에 가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존재는 안 끊어집니다. 이 존재는 어떻게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권세가 우리를 절대 틀에서 못 같이 나오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구원이 오는데 이 존재는 이 약속을 받는 그 시간을 못 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 보면 사탄이 와서 이 약속을 빼앗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바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8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까지 와서 시험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를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서도 6장 10절부터 20절 보면 전신무장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못하면 계속 내가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이 사탄 마귀의 뭐가 끊어집니까?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깨뜨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약속을 받는 시간. 약속을 받고 우리가 내 삶에 돌아오셔서는 삶 속에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되고 중요한 것이 같이 있는데 계속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씌우고 신앙의 흑암을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우리가 되지는 이유를 알고 내 스스로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을 보면 그리고 로마서의 16장의 이것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부분 본인들은 연장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서 그 자신의 인생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신앙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무너진 신앙에 대해서 거기에서 도전하기를 원해요. 이해됩니까? 어디서 내가 문제의 생에서 무너졌으면 거기에서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이겨나가는 도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 받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면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개개인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지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기도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바른 기도, 정확한 기도가 제대로 해야만 힘이 있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고 있지만 나는 성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축복의 권능을 깨달아야만 영적인 문제의 틀에서 일곱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을 정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는 것이 주일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화가 안 되고 내가 다른 소리 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복음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육신적인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는 내가 빠져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잡혀있으면 그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 재창조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겁니까? 약속을 잡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약속을 잡아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가 언약의 여정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꿈도 생기고 없는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 한 성도가 개인화되는 것이 주일교회 기도 제목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개인화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것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이 속에서 나의 업과 나의 가슴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개화가 되고 재개화되는 사람이 그 속에서 내 업과 생각과 모든 것이 찾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게 기도 제목이 되며 적용이 되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작은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약속을 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십니까? 영적인 서밋이 돼요.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다 받으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서밋이 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 서밋이 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담을 그릇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틀이 있으면 이것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틀을 깨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깨는데 뭘로 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져야 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일부러 깨려고 하면 그게 내게 상처가 되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 중에서 내가 틀이 깨어지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서비스의 그릇을 준비를 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2명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실상입니다. 실상. 누굴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렘넌트의 축복이요? 그릇뜨기. 그릇뜨기가 한마디 말이면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신명이 있으니까 실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역교회 한 주역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면 우리 성도가 교회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영광이 되려면 개인화와 세계화 이 영적인 서비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뭘 살 수 없어요? 언약에 의해서 뭘 살 수 없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살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각인도 하나님을 다시 복음으로 각인시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놓쳐서 약속을 놓쳐서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 갔던 잘못된 뿌리도 하나님은 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에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체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틀린다가 아니라 그의 사탄의 틀을 깨지도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우리를 이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성령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와 전번 주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같은 제목이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번 주간은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전번 주간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는 믿음으로서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바꿔가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기 전에 세상의 틀을 깨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내가 그 응답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과 전번 주간 2주 동안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 최고의 응답이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의 응답으로 받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최고의 응답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영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될 만큼 복음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데 진짜 이 말씀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안에 잘못된 영적인 문제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하나님 주시는 개인화의 축복과 세계화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서밋의 틀을 영적인 서밋의 그릇을 준비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에 가는 귀한 주영교회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믿음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